같이 읽읍시다.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치지 마시오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긍휼이 앞서가게 하소서. 예, 정말 기도하고 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또 어느 때보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또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 좀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9편입니다. 이 시편은 주의 긍휼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이 시편 79편의 이제 요절 주제로 삼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서 예언의 시편입니다. 예언의 시편. 그 시편 이 79편의 주제는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출.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출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크리스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제상재림 때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로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올 겁니다. 주의 제상재림은 야곱의 고난, 즉 대환란이라는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주의 긍휼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여기에서 이제 뭐 또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지만 주의 긍휼은 300회가 넘게 나옵니다. 이 mercy라는 단어가 300번이 넘게 나오는 아주 핵심 단어인데, 성전의 지성소 안에, 성전에 보면 성전에 뜰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성소의 휘장 안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seat,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주께서 앉으시는, 그러니까 주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를 뭐라 그러면 긍휼의 자리, 이렇게 말하면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 이게 뭐냐면 개혁성엔 자비석 거죠. 그 석자가 돌석자가 아니고 좌석할 때 석자예요. 앉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장소란 뜻이 seat, S-E-A-T, 장소. 주께서 거하신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의자가 없어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의자가 없는데 성전의 지성소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입니다.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크기의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그 긍휼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양끝에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날개로 그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하시고 그 긍휼의 자리가 있는 그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긍휼의 자리를 이제 양끝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날개로 새겨서 덮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가 주님의 자신은 좌석이니까 그 왕자라고 실은 근데 왕자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도 그 자리를 뭐 사랑의 자리, 아니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뭐 진리의 자리, 뭐 이런 멋있는 이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긍휼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긍휼의 자리 아래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고, 책이 있단 말이죠.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주께서 모세와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긍휼의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늘로 간 게 아니고 긍휼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대화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가 여기였다. 긍휼의 자리였단 말이죠. 모세는 주님께 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긍휼의 왕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율법 아래서 성도들은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긍휼의 자리에 계신 그분께로 갑니다. 은혜 아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가죠?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갑니다.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께 가고, 신약의 크리스천들 어디?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간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데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제 어디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 하늘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늘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값없이 조건 없이 면제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리뎀션 되는 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사면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받을 가치나 근거가 없는데 주께서 주신 호의, 주께서 값없이 주신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사형수가 있어요. 살인범이 있어. 죽어 마땅한 사형수의 형벌을 어느 날 국가가 감형을 해줘. 그리고 그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건 긍휼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 죄에 대한 죄와 불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사면되는 게 뭐냐?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긍휼만 되고 나면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뭐 살 수가 없지, 살 길이 없지.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면 외에, 긍휼을 베푼 것 외에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죄수인데 나와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시민이다. 죄수가 아니라 시민이다 하면서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역차별이라 그러겠지만 그게 은혜라고. 응? 죄진 놈이 뭐 권세냐고. 죄진 놈한테 왜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은혜라고. 은혜. 내게 빚진 종들, 포로들, 노예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는 것은 긍휼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집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뭐 그러다가 뭐 돈까지 복지 혜택까지 막 골고루 막 퍼주는 건 뭐냐?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지,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 율법에 따른 저주나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긍휼이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각양 좋은 선물들을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다 이 말이, 은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풍성한 긍휼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긍휼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또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긍휼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이 여러 번 인용하셨는데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더 핵심이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당신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에 두었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시대의 아삽이 쓴 시예요. 다윗의 시대는 전혀 이게 아니지. 이게 당연 이 구절만 봐도 뭐지, 이건 예언의 시편이다 알 수 있겠죠. 대언자 아삽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400년 전에 이 일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가 2장에서 5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아삽의 당대에서는 다윗의 왕국이었고 이 교도들을 정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당신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이 교도들이 하면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죠. 그게 다 이 교도들이라고. 당신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 당신의 상속재산이 뭐죠? 하나님의 상속재산은 그 땅과 백성이에요. 그 당신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말이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어. 또 그들 백성들 사이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사이로 들어왔어. 이 교도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그 땅을 차지고 그 백성들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버렸고, 바빌론은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고 그 땅에 시민들을 다 포로 잡아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죠. 유다는 멀리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 일은 훗날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중세에 다시 한번 일어난 그게 십자군 전쟁이죠. 또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 때 한번 이 교도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나이다. 자, 다 1절. 그들이 당신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나이다. 이 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한 사건은 바빌론 침략 때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종교에 좀 관용적 정책을 썼고 이스라엘도 알렉산더한테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셀리쿠스 왕조의,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안티오코 대판에서는 유대교를 박멸하고 헬라화 시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유대를 헬라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에 와서 번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의 신상을 딱 세우고 돼지고기로 헌물드리게 한 겁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했던지 이 일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의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에 두나이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바빌론 침략과 신약에서 로마의 침략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할 줄 알지만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침묵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죽은 몸들을 하늘의 날 짐승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박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말씀 하나가. 바벨론이나 로마의 공격으로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체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묻지도 않고 그냥 두었기에 그들의 몸들은 하늘의 날 짐승들이 먹었고 땅의 짐승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죽어서 묻히지 못하고 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혔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전쟁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6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때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로마군에 의해 죽은 자들보다 성 안에서 전염병과 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또 평화의 담을 로마와의 평화의 담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이 화침파는 주전파라 그러죠. 평화를 주장하자는 건 화침파라 그러죠. 전쟁을 계속하자는 사람이 주전파인데, 이 주전파들이 화침파를 전부 잡아다가 십자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이렇게 동족에서 죽은 사람이 로마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굴려갖고 콜로세움 공사에 투입이 되었고 포로로 팔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35만 6,460명, 이렇게 딱 뭐 대략 100만 명,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를 딱 적어놨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자체가 군단장급 정도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항복을 내버린 거죠. 근데 항복 때 그때 좀 요즘 말하는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언자. 그 침략하고 들어온 장군에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맞았어요. 어떻게든. 근데 그 사람 생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군단장이 내가 로마에 어떻게 황제가 되나 했는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요세푸스가 한 말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고 잘 들어 맞는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세푸스를 아주 로마로 내려가서 선대를 해주고, 이 사람이 쓴 게 이제 소위 말 요세푸스 역사학이에요. 그 책이.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죽은 사람이 135만 6,460명이었고 포로들의 수는 10만 1,7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때 박살나고 성전이 불타고 로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계속해서 이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3년이나 전쟁은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반란이 계속 일어났고 전쟁을 지속했지만 로마는 사륙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장면은 계시록 19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주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절. 그들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도다. 하지만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처참한 광경이죠. 처참한 광경인데, 예루살렘의 침략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를 제외하고는 평화로운 입성이 아니라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전쟁이 처참했기 때문에 이 처참한 전쟁은 끝까지 보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덕분에 사체가 널렸고 그들의 피가 물같이 흘렸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도다. 이것은 칼에 죽은 사람들의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칼에 죽으면 피가 흐르죠. 예.
칼에 죽은 사람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런 대환란제도 문자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용은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대환란 때 그 짐승에 대해 성경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랬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성경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 딱 와닿는 말이 뭐죠? 이 많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많이 죽인다. 이들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그 피가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흐른다. 강물같이 흐른다는 겁니다. 바빌론과의 전쟁과 로마의 전쟁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대환란 때 이런 장차에 있을 예언입니다. 지금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이 대환란 때 주의 날에 있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아무도 없다. 두 증인의 사체를 묻지 못하게 한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많이들 그들을 죽이지만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시 효과 그리고 산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으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다 했는데 유대인들의 멸망은 이웃 나라들과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사실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시기를 역사적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 16절에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극치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분명히 날이라. 우리가 그 날을 만나고 보았도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말하네. 손뼉을 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냐. 그 수천 년의 저걸 하던 그런 예루살렘이냐 이러면서는 이를 갈면서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는 이를 간다는 것은 뭐죠?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분명히 이 날이라. 우리가 그 날을 만나고 보았도다. 우리의 신이 그들 이겼도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우리 이웃들, 우리를 둘러싼 자들이란 지금의 중동의 아랍권 나라들이 모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하고 조소했다 이거. 이미 시편 43편 13, 14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43편 13절, 14절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둘러싼 그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 세상에 섰대요. 존경의 대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평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개독 이런 말 듣는 거 비슷한 거지. 그거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사실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거리, 조속거리, 모욕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주의 나라 불리는 그 날에 있을 일입니다. 아삽의 이 시는 예언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언의 시편.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의 예언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모두 과거 역사로 해석해버림으로써 주께서 주신 예언의 등불을 꺼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언을 역사로 해석해버리면 뭐가 된 거죠? 예언의 등불이 뺏기는 거예요. 예언의 등불이.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이 예언서, 성경의 예언, 주의 말씀이라 예언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전부 다 과거의 역사로 해석해버림으로써 예언의 등불을 꺼버린 그 등불을 켜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그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 못한 어리석은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언의 등불이 없는 등불을 켜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비극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천들이 예언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그거 가봐야 알지. 왜 그런 말이 왜 그 자연스럽게 나오냐. 예언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온통 교회에서는 교훈과 배움 이런 것들은 훈계 이런 거는 하지고 역사도 하고 과거 역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다분히 그런 교훈적인 설교를 하지 이 예언의 등불 실제 일어날 이 미리 기록된 역사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 예언의 등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이걸 마치 어리석은 여자들 등은 가졌지만 등불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예언서를 가지고 있어도 예언이 없어.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였죠. 또 우리 성경에 또 대언의 말씀을 해놨네. 예언을 빼버리고 우리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일어나 버렸으니 뭐 또 예언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언이란 말이 지금 또 흠정리는 없네 또 이게. 이게 예언서에 예언이 없으면 어떡하냐. 또 이것도 참 난감하네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무슨 영? 예언의 영이다. 주의 날에 있을 예언을 바빌론의 침공이나 로마의 침략 정도로 해석하고 고쳐버리면 주의 날에 관한 영적 조명과 빛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지금의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들에게는 바빌론, 로마와의 전쟁 때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5절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주여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했습니다. 아삽이 이런 고난, 이런 환란, 주의 날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니까 주의하고 물었는데 대언자 아삽은 당연히 물어야죠.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과 환상을 미리 듣고 보는 특권을 가졌지만 동족의 이런 미래를 안다는 것은 사실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3대나 4대 자손 또는 10대 후손의 일까지 모두 아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고 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체는 묻히지도 못하고 피는 강물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좋겠어요? 그거 알고 딱 후손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기록한다 그러면 좋겠냐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브라함 죽기 전에 그의 시들이 이집트에서 몇백 년간 종살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반역과 배교와 그에 따른 주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알았고 미리 말했습니다. 이런 지식은, 이런 영적인 지식,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는 거는 말이죠. 사실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 실제로 그런 제가 어떤 우연찮게 봤는데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쥐를 2마리를 이제 실험용 쥐가 많죠. 의학용은 실험용 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2마리를 유리벽에 놔두고 구멍을 막 뚫어놨어요. 소리가 마음대로 전달되도록. 이쪽 한 마리는 고문을 가해. 그 앞에 있는 이 고문 당하는 걸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고문 안 당하는 이놈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고문 당하는 놈보다, 고문 당하는 놈 어떻게 하든지 아프지만 살아남으려고 이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찍찍찍 소리 듣는 동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듣는 앞에 스트레스를 받는 쥐는 결국 먼저 죽더라 이거예요. 응? 그 대언자도 엿됐을 것 같아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뭐 고통당할 때 어떻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이렇게 미리 이런 거를 생생하게 진짜 얼마나 생동감 있게 대언자들이 하나의 명감으로 해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행동감 있게 보겠어요. 그때 느끼는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다 아련하네.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아, 이런 지식은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삽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언제까지니까 주여. 이거 없애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니까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까지인지 아삽은 그때를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졌어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게 정해진 시각이 있다고. 70일에가 찰 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5절.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님은 영원히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지. 불 가운데 있다는 말은 고통이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지. 그런데 소멸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불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의 소위 말 운명이에요. 정해진. 그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는 않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것 같다. 6절.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 위해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 왕국들 위해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소서. 이건 뭐죠? 이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이에요. 심판의 집행입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이 누굽니까? 뒤에 나오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사실은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크리스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 교도들.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다 이방인이 되겠죠. 성경은 세 서로 나눈다 그랬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이에 대한 설명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이 바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많고 왕국도 있고 한데 대환란 때 되면 전부 다 정치 체제가 다 왕국으로 바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유행처럼 전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이렇게 합니다. 다 다시 왕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역한 돌고 돌아요. 처음에 왕정에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다고. 희한하게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어떤 왕조가 왕국을 세워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입니다. 알라를 섬기는 중동과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입니다. 중국과 주변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과 민족들입니다. 아삽은 주께 그들 위에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쏟아부어요? 대환란 때입니다. 주의 날에. 야곱의 고난의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집행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으며 또 그의 거처를 피폐하였기 때문이라. 왜 6절을 왜 기도했느냐? 그냥 단순히 사이코패스처럼 기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6절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7절이라고. 이는 포가 나와요. 그들이 야곱을 삼켰으며 또 그의 거처를 피폐하였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맞아?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응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을, 원수 갚으신 하나님을, 그게 근거해서 기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신 이유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한 요사와 골짜기 심판에서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행위의 판단 근거, 그 기준은 고난에 처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되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을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이때 모든 민족들 자기 앞에 모으고 있죠. 그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때 왕이신 주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합니다. 이런 주의 판결을 듣게 됩니다. 주의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게 판결이에요. 이건 3심제가 아니에요. 단심제입니다. 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에요. 이 말 듣습니다. 이스라엘 속박하는 이집트를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삼켰던 민족들 중에 멀쩡한 민족은 없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아무런 탈이 없다 해도 그날에 그들은 모두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다음 또 땅을 멸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삼키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두 심판하십니다. 다시 7절 또한 그의 거처를 피폐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거처, 이스라엘 거처가 뭐죠? 주의 상속재산, 가나안 땅, 주의 초장이지, 주의 포도원. 그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을 피폐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신단 말입니다. 이 교도들은 주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도시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거처를 피폐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 위해 경로를 쏟아부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전의 불법들,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예요.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줬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전의 불법들이에요, 이게. 너희가 죄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들의 죄다고. 근데 그 죄가 그들의 불법이 뭐냐 계속해서 그들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0년이 넘게. 우리를 대적하는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를 믿지 않았던 죄의 불법을 기억하지 마라. 왜?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지금까지 주를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은 예수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문자가 그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8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주의 친절한 긍휼이 이 긍휼로 친절한 긍휼. 그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예수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안 믿었어. 복음을 안 믿었다고. 그런데 이거를 사면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확실한 긍휼, 친절한 긍휼, 풍성한 긍휼이 필요해요. 주의 친절한 긍휼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이죠. 성도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긍휼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 이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침대 위에서 옛날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밤에 깜짝 놀랐던 게 내가 평소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런 것들 대부분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가, 내가 이건 생각조차 잘 못했던 죄들. 내가 진짜 그런 것들을 주님께 자비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게 있구나 싶어서, 밤에 1시간 정도를 내가 이게,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인데, 난 이 젊은 시절보다 내 어린 시절의 죄들과 이거였어요. 내가 학생 시절 때, 그보다 20대, 이럴 때, 물론 그때 20대 될 때, 내가 크리스천이었는데,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역시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긍휼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젊은 시절 불법과 죄는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다윗은 주께 그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가 주를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이라 의로운 일들은 주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 64장 9절에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을 뭐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다시는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것.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그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제거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크리스천들 중에는 회개한 죄가 과연 용서되었는지 늘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정말 죄가 깨끗하게 되었을까? 과연 용서가 되었을까? 이런 의심과 불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백한 죄를 또 자백하고 회개를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십 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응?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또 복된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응?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면이에요. 완전한 사면.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주님이 기억하지 못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 제거되고 없어지고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다시 10편으로서 8절입니다. 그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 또 아니면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됐다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 풍성한 긍휼, 친절한 긍휼 우리에게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면, 그리고 사면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복권이 돼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 지위가 복권되고 권리가 이게 다시 된다. 이게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권리를 다시 다 회복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저걸로. 이 사실은 이제 알면 까무러칠 만큼 놀랄 만한 은혜예요. 사람들이 별로 감각이 없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 다시 8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 앞에 주의 친절한 긍휼이 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긍휼이 항상 우리보다 앞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화재가 있는 곳에 비구름이 속히 가서 그 위에 비를 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차나 소방 헬기보다 앞서서 비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빠르게 가서 비를 내리면 불은 그냥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은혜를 캘리포니아에 베풀면 캘리포니아 화재 위험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고생이잖아요. 여기가 두 가지 재앙이 있어요. 산불과 지진이거든요. 근데 산불은 제가 볼 때 해마다 예배가 빠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해마다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넉넉히 와 있으면 또 산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이제 많이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 있으면 그 해는 산불 확 줄입니다. 그 뭐냐면 비가 뭐라고요? 산불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의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이 말은 그 긍휼 주의 은혜를 입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죄와 불법과 허물을 당연히 훨씬 더 확실히 감수하죠. 그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 비율이 다른 거죠, 아예.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가듯이. 그러면 양들이 길을 잃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길을 잃거나 아니면 뭐 침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감소하겠죠, 당연히.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가면 양들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주의 친절한 긍휼이 빠르게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면 우리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고 설령 있다 치더라도 확실히 감소가 되겠지. 이게 이번 미국 질병예방청에서 한 게 뭐죠? 백신을 맞아라. 그럼 확실히 덜 죽는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백신이 확실히 우리보다 앞서갔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면 그건 뭐 확실하게 우리가 그 고난이나 위험이나 범죄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왜 해결됩니다. 그건 100% 개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보다 속히 앞서가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심히 비천하게 되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심히 비천하게 되었다. 심히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냐면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토가 되고 먼지가 되고 지푸라기가 되고 진짜 세상의 오물과 이런 게 그런 한마디 쓰레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 하면. 크리스천은 어떤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를 전염병 같은 자로 여긴다잖아요. 전염병은 뭐죠? 분리해서 격리해서 뭐죠? 태우는 게 전염병 해결책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격리해서 불태워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세상 우리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보는 건 뭐냐? 우리 주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분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처지, 상황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당할 그런 그 어려움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받은 수치와 모욕도 엄청난 건데 그것도 대환란 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소서. 여보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두 개 다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뭘 위해서 한다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 말은 뭐 깨끗하게 해주소서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아삽은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죠? 우리를 도우소서. 둘째, 우리를 구출하소서. 셋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서 세 가지를 구했어요. 주께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간구할 때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율법을 우리 안 지켰어.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지. 뭐라고 기도해? 이럴 때. 그때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으니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일을 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강구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이라면 염치가 있으면 뭐 못한다 그런 거 있죠. 난 염치도 없는데 인간이라면 뭐 참 뭐 그렇게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의 의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나 하나 뭐 죽고 날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모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일을 해주십시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멸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찬양을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이런 거단 말이죠. 우리는 주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선함이나 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주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정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뭘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주께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을 알게 하소서. 자, 주를 알게 하는 방식이 하나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집행하신 심판을 통해 주를 아는 겁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주를 알면 제일 좋아. 그 믿음을 통해 주를 아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방법,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거부하면 주님께서 뭐 한다? 복수의 칼날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주가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사봇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모독하는 일이 계속해서 지금 몇천 년가 있는데 이런 모독하는 일이 그냥 계속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지. 응? 그리고 모독하는 일이 있도록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교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주께서는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써 이교도들에게 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맨날 하나님 하고 뭐 자기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자뻑에 미쳐서 이 국뽕에 미쳐가지고 자기들만 그거 한 줄 알았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셨구나.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주께서는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써 이교도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온 세상에 그분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방법은 뭐냐? 복수를 통했어요. 주의 칼을 통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집행을 통해 주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주를 알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꽃 속에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알아야 됩니다. 주를 알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11절입니다. 갇힌 자들의 탄식 소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께서 보존하소서. 여기 죽기로 정해진 자들 이거 언더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압제를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로 인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는 당연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께서 보존하소서 이랬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 누굽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모두 죽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용광로에 던져지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만의 총리에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산다는 이유로 모두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환란된 짐승을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다 뭐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네로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 된다는 뜻이라고.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 다 죽이게 하더라 했거든.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죠? 그 짐승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들이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한 자들? 예.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죽기로 정해진 자. 그 짐승은 그걸 죽이기로 정했고 하나님 편 우리 편에서 뭐요? 우린 죽기로 정해진 자들이고. 예.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존해 달라. 이 말은 뭐냐? 간단한 거죠. 그러면 환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대할례 끝날 때까지.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승리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본문이 말하는 뭐한 자들? 죽기로 정해진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광야에 피신시켜서 그들을 부양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서 그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께서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고요. 이 기도는 예스로 응답됩니다. 12절입니다. 또 우리 이웃들이 주를 모욕한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오 주여. 이것은 율법의 형벌 규정에 따른 겁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인에게 표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또 표를 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준 민족.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뭐 할례라는 표를 주었습니다. 표가 뭐죠? 마르크잖아요. 그들의 몸에 마르크 사인을 주었다고, 표적을 주었다고. 왜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가인이 첫째 아들이죠. 민족들의 첫째가 누구죠? 내 첫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가인은 농경민족이었죠. 땅을 갈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갈았던 이스라엘은 아벨이 아니에요. 가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예. 그래서 그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7배나 보복한다고요. 보복한다고. 레위기 26장 18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죄들로 인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7배나 벌한다.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벌을 내리라. 재앙을 내리라. 레위기 26장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면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벌하리라. 재앙을 내리라. 그거죠. 7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7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4번 나와요. 이게 7배. 그날에 주를 모욕한 자들의 품에 7배나 갚으라 이 말입니다. 7배의 징계, 7배의 재앙, 7배의 벌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모두 주의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 주께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면 보복하시면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여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릴 것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 우리가 이거 누구 이스라엘이 이 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죠.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릴 것이요 우리가 주의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리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배척했던 주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들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경배합니다. 그날에 전부 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처럼 고백하고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민족적 구원이죠. 근데 그때는 구출이라고 그러는데 구출 받아요.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죠. 주의 초장 양들을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건 영적 해석이고 문자적으로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감사드리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리다.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이 왕국의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리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의 선생이 됩니다. 이건 스가랴 8장 2-3절에 나오죠. 만군의 육아에 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의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이 어짜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이 사람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1등 시민의 위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이거. 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주의 성경이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캐피털 시티다, 수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같이 가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러면서 우리가 너희 함께 하려니. 그 이스라엘이 그날에 그렇게 대환란 때 고난 중에서 야고보 나서 그 대환란 통과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리다 하는 것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고,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다. 여기까지 보여주리다. show인데 왜 전하리다 했을까? We will show forth. 보여주다, 보여주리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일 시편 80편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80편도 같은 아사벳이고 내용이 주제가 동일합니다.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출. 주제가 세임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며 또 주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싸우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성도를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갑절로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오심을 저희가 속히 바라고 또 주의 긍휼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주의 진리가 저희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저에게 위로부터 그런 풍성한 복과 은혜가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